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들 하시라고 인사하시고, 우리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는데 2층에 계신 분들, 또 우리 잠옷실 우리 아이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꼭 아이들과 함께 품에 안으시고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병원에 가면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치 판정 받기 전까지는 치료 중이잖아요. 학교 가면 학생들이 수업 중, 학업 중 그렇습니다. 여천 산단에 가면 작업 중이거나 근로 중에 있는 근로자들이 꽤나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해오름 성전에서 예배 중에 있습니다. 도로를 다니면 도로 공사 중이거나 또 건물 건축 중에 있는 건물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멋 중이다 그 말은 아직 그 일이 완성되거나 완료됐거나 완공된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계속해서 건축하든지 도로 깔든지 아니면 수업을 받든지 공부를 하든지 치료를 받든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끝나지 아니한 상태. 그래서 우리는 멋 중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해오른 교회는 완성된 건물입니다. 오래전에 완공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공간을 제공하는 예배당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된 존재가 됐잖아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다 그 말이죠. 요 임지영 목사는 말입니다. 이 임지영이라는 교회는 지금도 건축 중에 있고 공사 중에 있고 치료 중에 있고 다듬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목사입니다. 완성된 목사가 아니에요. 완공된 교회 같은 성전된 그런 목사가 아니고, 공사 끝났거나 치료가 끝난 상태가 아니고,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저는 끊임없는 공사 중이거나 또한 건축 중에 치료 중에 있는 목사이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말한다면 바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은 마찬가지 상황이 될 텐데, 우리의 인격이 완숙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성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완성과 미숙한 존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이 완숙되고 완성이 됐으면 그래도 트러블이나 문제나 갈등이나 충돌이 좀 덜할 텐데, 우리의 인격이 완숙되지를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완성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다툼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하다못해 분열까지도 말입니다,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 말입니다. 이게 다 교회 안에 잔존해 있거든요.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할수록 신앙심이 깊어져야 되는데 상처가 깊어지기도 하고, 교회 사역 말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하든 아니면 성가대로 봉사하든 찬양 봉사를 하든 다양한 사역들에 우리가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헌신을 하지만 이게 기쁘고 즐거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왠지 어느 때부터선가 짐짝처럼 무거워지고 또 압박이 가해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내팽개치고 싶고 도망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이유는 뭘까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완성되지 아니한, 완숙되지 아니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저런 이런저런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이건 내 믿음이 커가는 과정 중에 성장통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 자라서 신앙의 거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성장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은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좋다는 소문 듣고 해오른 교회를 왔는데 2, 3년 다녀보니, 한 4, 5년 다녀보니 해오른 교회나 그 교회나 별 다르지 않고, 방송 설교도 하고 평이 좋아서 임지영 목사님 찾아 해오른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을 겪어보면 겪어볼수록 그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이나 별 다르지 않고 저 목사님이나 임 목사님이나 별 다르지 않음을 발견했을 때에 막 이런저런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새가족들이 왔는데 새가족들이 낄 틈을 주지 않는 기존 성도들, 친한 성도들끼리 모이는
그 울타리 말입니다.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 그래서 해오른 교회나 그 교회나 별로 다르지 않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다닐 수 있을런지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저런 고민 아닌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여러분들 중에 도로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건 제 잘못이 큽니다. 제가 그리 썩 완숙된 목사가 아니거든요. 모든 성도들이 상처 없이 갈등과 충돌 없이 기쁘고 즐겁게 재미있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를 확 펴주고 말씀의 자리를 쫙 펴줄 만한 능력 있는 목사가 제가 되지 못하거든요. 저는 그저 말이에요, 신앙생활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입간판을 목에다 걸고 말이에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는 그 입간판처럼 말이에요, 임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서 신앙생활에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그냥 목에다가 입간판 걸고 목회해야 될 부족한 목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요,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내 신앙도 별게 없어요.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나도 입간판 세우고 신앙생활해야 될 부족한 사람, 완숙되지 못한 미완성의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들도 꽤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늘 다듬어지고 있는 중, 공사 중에 있는, 치료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말입니다. 리모델링 중에 있거든요. 고로 교회는 공사 현장입니다. 건축을 하는 얘기, 건물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교회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나 인격이나 신앙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헐 건 헐고 다시 세울 건 세우고 뜯을 건 뜯고 다시 붙일 건 붙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모델링이 끊임없이 매 주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내 신앙을 다듬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공사 현장과 같은 교회 말입니다. 이 교회론이 이래야 돼요. 교회는 병원이에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세상과 삶 가운데 각박한 삶을 살다가 이런저런 일들로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그런 성도들이 매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 성전에서 짧은 한 시간의 예배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이 시간만큼 이 자리에서라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 병원 같은 교회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안 봐주거든요. 교회를 공사 현장으로 안 봐주는 게 문제예요. 병원 같은 교회라고 안 봐주는 게 문제예요. 목사는 완벽해야 되고 성도들은 의인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아니냐라고 세상은 이렇게 읍소하니까 그게 목회에 고민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한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는 거죠. 교회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이런저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있고 건강치 못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예배 중에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고 예배자로 살면서 제대로 된 크리스찬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말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에 완벽한 목사 없고 온전한 성도가 없고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완벽을 요구하고 온전함을 요구한다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못합니다. 저 목회 접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된 교회 만들고 제대로 된 목회하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루하루 힘쓰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교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고 별의별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구나, 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당시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들이 그걸 못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 말입니다. 그들은 열린 마음을 갖지를 못했고 다양성을 받아들이지를 못했고 다양한 사람들을 품지를 못했습니다. 11절에 이래 되어 있어요. 다 같이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할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비교해라는 걸까요? 그때에, 너희는 그때에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그때를 두고 하는 소리예요.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요 이야기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지난주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기 전 그때의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뭔데요? 실존이 뭡니까? 실체가 뭐였습니까? 1절에 그랬잖아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실상은,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의 실상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에 사도 바울이 그때를 생각해보라, 비교해보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절망적인 모습을 리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러면 나머지 5가지가 뭐냐면, 5가지를 여러분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할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요. 그때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하나, 세상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적인 상황 말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과 믿고 난 후 우리가 생각하며 비교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이 절망적인 이유 7가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죄 사함 받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듯한 답답함이 이 7가지 이유 속에 있잖아요. 이방인이지, 할례를 받지를 못했지, 그리스도 밖에 있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지, 메시아 사망, 메시아에 대한 대망, 신앙이 없지, 세상에 소망도 없지, 하나님도 없지. 자, 중요한 것은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모두가 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말이에요. 이제는 희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지옥이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를 뒤돌아보면 이건 공사 불가능하고 치료 가능치 않은 그런 존재들 말입니다. 그때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공사 가능할까? 치료 가능할까? 다듬어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공사 가능한, 치료 가능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그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죄 사함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천국 가는 길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내게 있으면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왕자와 거지라는 제목의 책인데 어느 날 왕자가요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사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너무 자유롭게 재밌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 왕자가 나도 이렇게 좀 살아봤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거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거지가 자기랑 키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자가 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신분을 좀 바꿔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처럼 이 세상을 좀 자유분방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고 당신은 나처럼 왕자가 되고 싶지 않느냐. 거지에게는 너무너무 황당한 제안이잖아요. 그래서 신분을 바꿔서 왕자는 왕자복을 벗어서 거지에게 입혀주고 거지는 거지 옷을 벗어가지고 왕자에게 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왕자였던 그 왕자는 거지가 되어서 세상에 나아갔고 거지였던 그 거지는 왕자복을 입고 궁궐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왕자가 되어가지고 궁궐 안에 들어왔더니 모든 신하들이 허리를 굽혀 굽신거리며 인사를 하는 걸 봤고 절로 어깨가 으쓱해졌을 뿐만 아니라 기분도 묘하고 참 좋았습니다. 묘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묘한 기분만 느끼고 누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그 말이죠.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니 왕자의 품위에 맞도록 달라진 산말입니다. 그때 입었던 옷, 거지 옷은 벗고 이제는 왕자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때 그냥 구걸하면서 썼던 밥통, 깡통은 버렸고 이제는 산해진미, 진수성찬에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졌던 왕자가 먹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때는 아무 데나 누우면 들어 누우면 그게 바로 자기 침대가 됐고 침실이 됐고 잠자리가 됐는데 이제는 비당금침의 말이에요. 궁궐의 침실에 누워서 잠자는 존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거지였지만 이제는 왕자가 되었다. 뭔가가 달라진 삶이, 뭔가가 달라진 품이 있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그 산말입니다. 시간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배경이 달라졌습니다. 행복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그때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을 했고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그때,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걸 누가 달라지게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달라지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잖아요. 죄인을 의인으로 달라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도록 달라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달라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면 달라진 삶을 살아야지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달라질 거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믿지 아니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해오른 교회 교인들아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할 때에 뭘 믿기를 원하실까요? 이제는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구원의 미완성이 아닙니다. 미완료가 아닙니다.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이도 가능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바울 자신에게도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더라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구약시대 때는 2명 내지 3명만 증인이 있으면 사건이 성립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때 당시 그 장소에서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드라마 대본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믿겠는데 역사적으로 부활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을 믿겠는데 예수의 죽음은,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를 위한 죽음인지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또 더러 이렇게 말씀하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믿겠는데 천국은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믿으셔야 됩니다. 전인적인 신앙말입니다. 종합적인 신앙말입니다. 내가 선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믿고 부활은 못 믿고 천국은 안 믿고 내가 선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천국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시고 부활을 믿으시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인적인 신앙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느냐 그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또 뭘 믿어야 되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누구랑 같이 함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잖아요. 근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데, 제가 종편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그 종편 텔레비전에 게스트로 패널로 초청받으신 분이
아마 여러분들의 나라 정치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알만한 분이 패널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550 전두환 정권 때에 호이호세 가며 그 정권 때 실세 중에 실세였던 사람입니다. 정권의 핵심부에서 모든 권력을 휘두른 사람, 그 사람이 나와서 국가 안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 게 있다고 해서 나오신 거예요. 종편 텔레비전의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인사말처럼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답을 하냐면 막 그럭저럭 소일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등산도 하고 바둑도 뒤고 골프도 치고 옛 친구들 만나서 차도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그분의 표정이에요. 인생 무상말입니다. 권력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는 아쉬워하는 그 자조 섞인 그 말투 속의 말입니다. 막 그럭저럭 소일거리 하면서 지냅니다. 골프도 치고 바둑도 뒤고 옛 친구들도 만나서 차도 나누고, 그 얼굴에 인생의 무상한 말입니다. 30여 년 전에 누렸던 그 권력의 무상함을, 그리고 주군을 따랐는데 그 주군이 평생 죽을 때까지 함께 해주고 권력을 지켜주고 권력의 자리를 보장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주군도 말이에요, 지금 자기 앞가름하기도 바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생 무상함과 권력 무상함에 대해서 절절하게 자조 섞인 말투로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뭐이 그리 아쉬워가지고 여전히 권력을 누리고 싶어하는 듯한 그 표정으로 말이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주군이 평생 같이 해줄 줄 알았죠. 그 주군께서 평생 그 자리를 보존해 줄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은 평생이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예수님은 정권이 바뀌어도, 권력이 바뀌어도, 사업이 부도가 나고 끝장이 났어도, 여러분들이 건강에 질병이 생겨가지고 들어 누워도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존엄하고 경이롭고 신비로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동행, 함께 해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래서 경이로운 존재예요. 신비로운 존재예요. 모유수유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사무실에 계신 사모님들, 모유수유가 얼마나 좋은지.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는 모든 아가씨들을 빼놓고는 다 아줌마, 엄마들은 다 모유수유들 해보셨잖아요. 아닙니까? 다 해보셨잖아요. 여기 계신 모든 남성들은 다 모유를 먹고 자라셨잖아요. 이 모유수유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유는 아기에게 최고의 음식입니다. 6개월 이전에 아기에게 필요한 충분한 모든 영양소 말입니다. 철분이나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있는 게 모유입니다. 모유는 아기 성장 발달 및 두뇌 발달에도 좋고, 심지어는 수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물을 주지 않아도 수분 역할까지 해주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초자연의 자연식품입니다. 모유수유를 하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건 뭐냐면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느라고 몸매가 망가진 모든 산모들이 모유를 수유하면 뱃살이 쏙 빠진대요. 날씬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모유수유의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모유는 아이한테도 좋고 엄마한테도 좋고 다 좋은 자연식품인데, 우유나 분유는 가공식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모유 수유하는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잘 챙겨 먹어야 애기한테 영양분이 골고루 다 간다. 옳은 말씀이잖아요. 며느라, 네가 잘 챙겨 먹어야 애기한테 영양분이 골고루 다 간다. 그러니까 손주 걱정해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 챙겨 먹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딸네 집에 갔더니 딸이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양분이 애기한테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몸 생각해서 더 잘 챙겨 먹으라 그랬어요. 이게 비슷한 말 같으면서도 상당히 틀린 뉘앙스가, 이 시어머니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며느리하고 딸 똑같은 말을 안 하세요. 자, 모유와 우유는 비교할 수 없는 식품입니다. 모유는 자연식품이고 우유하고 분유는 가공식품이니까. 모유의 최고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유의 최고의 장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우유나 분유도 모유 못지않게 어떤 성분이나 기능이 탁월하다고 해도 모유를 따라올 수 없는 우유와 분유가 아무리 모유와 같은 기능과 성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우유와 분유가 모유를 따라올 수 없는 모유만의 장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가 반드시 먹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장점입니다. 엄마가 반드시 먹여야 된다. 여러분, 우유하고 분유는요, 아빠도 먹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먹여요. 누나도 먹이고 오빠도 다 먹이고 하다못해 이웃집 아저씨까지도 우유 먹일 수 있고 분유를 먹일 수 있어요. 근데 모유는 엄마만 먹일 수 있어요. 엄마만.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고 살과 살끼리 교감이 이루어지고 스치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엄마의 살냄새를 맡고 엄마로부터 채취를 맡아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바르게 반듯하게 자랄 수 있는 모든 공간, 모든 분위기, 모든 느낌을 제공할 수 있는 엄마의 품, 엄마의 젖, 이게 바로 모유가 주는 장점이거든요. 엄마랑 아이랑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한 모유 수유 말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모유로 먹습니까? 우유로 먹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양식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영적인 영양분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입니다. 이 영의 양식을 모유로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우유처럼 분유처럼 어느 누구든지 먹일 수 있고 어디 가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 있는 분유처럼 우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시간 갓난 아이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이가 엄마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유처럼 빨아먹고 받아먹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신비롭고도 경이로운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 이 예배가 말이에요,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단백질 같은 미네랄 같은 이러한 귀한 영양소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당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씀의 꼴, 영의 양식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설교는 영의 양식, 말씀의 꼴을 먹여주는
하나님의 젖꼭지와도 같은 겁니다. 이 설교는 말입니다. 믿음이 부족할 때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미숙할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분유처럼 우유처럼 그렇게 받아 먹을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읽든 귀로 듣든 모유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 이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유처럼 받아 먹으면 내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를 변화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육의 양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몸이 성장하고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정신이 성숙되어졌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달라졌잖아요.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유처럼 영의 양식으로 잘 받아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쑥 커요.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게, 건강하게, 튼튼하게, 반듯하게 성장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너로부터 변화가 아니라 나로부터 변화 말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문 성도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문고리를 꼭꼭 걸어 잠그고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입술을 만져주시고 터치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문고리를 열어 제끼고 예루살렘의 한복판에 뛰쳐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 믿고 난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산다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꾸어졌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변화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영국을 변화시켜놨어요. 깔뱅의 변화는 교회를 변화시키고 스위스를 변화시켜 놓았어요. 그 장로교를 만들어내게 되었어요. 내가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사회가, 대한민국이 변화됩니다. 언제까지 사회가 변하고, 언제까지 정치권이 변하고,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변해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을 겁니까? 변화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모유처럼 받아 먹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질 때에, 여전히 우리는 공사 중이고 치료 중이지만 변화되어질 때에 여수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변화의 중심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서서 이 여수 땅과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일에 시발점이 되고 중심의 축이 되는, 핵이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면서